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제목은,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란 어떤 삶인가? 첫째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근데 16절을 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기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질문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죽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때부터 믿음이 아무리 연약한 자일지라도 성령을 받게 되면 이때부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개처럼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각자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때부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남을 사랑하게 돼요.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뤘대요.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그 외에 어떤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신 계명 안에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악을 행치 아니하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누가 증거하고 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또한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야 되고, 또한 교역자와 성도가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육체적으로 사랑을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간음죄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해를 하는 거야. 서로 사랑했다고.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어떠한 자인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떠한 자인가? 요한 사도가 증거하여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보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래요. 거짓말하는 자.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또한 요한 1서 2장 9절을 보면은 지금까지 아직까지 어둠 속에 있는 자. 요한 1서 3장 1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마귀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5절 보면 살인자래요. 살인한 자가 그 속에 영생이 있겠습니까? 요한 1서 3장 14절에서 보면은 사망에 거하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는 자래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생명을 얻느냐 사망에 거하느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이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르치고 계시는데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미 구약 성서에서도 보면은 신명기 10장 19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 썼어요. 어떻게?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의 객이 되었잖아요. 괴로움을 당했어. 그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 종살이 하셨을 때, 객이 되었을 때 생각하면서 너희는 그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다는 것은 나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잊어버리지 않는데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구약에 보면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롯, 그리고 마노아가 이렇게 천사를 대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3절에서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오래전 일이에요. 저희 집에 한 과부가 찾아왔어요. 신학교에 같이 다녔던 분인데 과부야. 그런데 사정을 들어보니까 참 어려워요. 그런데 보험회사를 다니는데 나에게 보험을 좀 들어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작은 것 2개를 들어줬어요. 그때는 여유도 많고 우리 장로님이 직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2개를 작은 것을 2개를 들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하나를 물어볼 것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어떤 분에게 내가 전도 목적으로 이 보험을 하나 들어놓은 게 있어요. 아니, 몇 번 오다가 안 와. 그래서 이걸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보험을 해약할까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것은 아주 좋은 거예요. 2년만 있으면 죽을 때까지 타요. 그래서 과부를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죽을 때까지 탈 수 있는 거를 지금도 막 그냥 그때가 오래전인데 지금도 이제 타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우리 장로님이 보험을 2개를 들어놓은 것이 있는데 그 보험회사에서 와가지고 이걸 해약하라고 하는데 이것을 해약할까요? 하고 해약할까 하고서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거 해약해도 돼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거 참 좋은 거라고 해약하면 안 돼요. 금방 타는 거래, 금방. 아이고, 그래서 과부를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형제 사랑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으로 갇힌 자를 생각하며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하시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3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갇힌 자를 생각하고 또한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많은 박해를 당했어요. 이 고난받는 자들을 생각하면서 돌보라는 거예요. 한 예로 사도행전 12장에서 보면은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헤롯의 칼로 죽여버렸어.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사도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아다가 옥에 가뒀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 성도들은 이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이 고난받는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한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베드로를 그 옥에서 끄집어내고 계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대받는 자, 고난받는 자를 돌보라고 이렇게 사랑을 실천할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째는 결혼을 귀히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결혼을 귀히 여기라. 자, 본문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래요. 이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이 흙으로 창조했잖아요. 흙으로. 아담은 흙으로 창조하고, 근데 홀로 있는 것, 독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기 안 좋아서 이제 하와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었느냐? 아담을 깊이 재우고서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든 거예요.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데리고 아담에게 가니까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4절에서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증거하겠습니다. 한 몸을 이루니까 절대로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19장 6절을 보면은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결혼한 분들이 많잖아요. 결혼한 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정해준 짝지어 주신 배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필이에요.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는 것을 알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로 함부로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혼할 수 없어. 단지 이혼한다는 것은 간음죄를 범했을 때 이혼해래요. 마태복음 5장 32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음행한 용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그러면 간음할 때마다 탁탁 이혼하고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오래 참고 인내하시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 크게 행음함으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는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이란 여인을 취해서 사는데 자녀들을 셋이나 낳았어. 그러면 호세아만 사랑해야 되잖아요. 툭 하면 집을 뛰쳐나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가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참으로 고민도 많이 하는데 또 데려다가 재물을 주고 사다가 또 살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멜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는 거예요. 호세아는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이 호세아 하여금 깨닫게 하고서 불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토해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토해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시고 계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혼인을 귀히 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우리들이 혼인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침소를 더럽히고 음행하거나 이렇게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심판받는데요. 본문 4절에 보니까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한대. 잠언서 6장 32절을 보면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중에 7번째 계명이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한번 읽어봐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내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면 빼어버리래. 한 눈 갖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이거요. 두 눈 갖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리고 내 오른손이 응? 너로 실족하게 하면 응? 잘라버리래. 응? 한 팔 갖고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다 이거야. 두 팔 갖고 저 지옥에 가는 것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저 천국 가기 위해서예요. 누가 뭐라 해도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요 살 수 있는 길은 회개예요. 회개. 어떠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엄청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뭐 회개하고 습관적으로 막 그냥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둬요, 여러분. 응?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확 돌이키고, 응? 이 다윗처럼 솔직하게 정직하게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다윗이 말이에요. 그렇게 정직한 다윗 우리 하나님께 노래 부르시잖아요. 근데 뭐가 정직해요? 이 사람이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했는데, 그런데 솔직하게 회개했거든. 나단 선지자가 죄를 딱 지적하니까 나는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솔직하게 정직하게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줘요. 인구조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할 자가 군사력을 의지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7만 명을 죽였어요. 7만 명. 이때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셈을 한 사람은 나 아닙니까? 이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와 내 아비 집을 쳐 죽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했거든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확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세상에서 문기적거리고요. 그러면요 저 지옥 가요. 저도 천국 가려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살아가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요 저도 다 때려쳐요.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기만 하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아니겠어요? 또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란 시간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이 혼의를 귀히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세 번째,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 재물을 많이 갖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상고했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반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돈을 사모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돈을 섬기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섬기는 게 문제일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도 부를 누리고 살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집에 기르는 자가 그 용사들이 318명이래. 그리고 얼마나 부를 누리고 살았어요. 고난도 있었지만 부를 그렇게 누렸어.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이 부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재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모하고 섬기기 때문에 여기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자세히 우리 마음속을 한번 바라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내가 재물을 섬기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재물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나의 주인이 재물인가? 돈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돼.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니까 족한 줄로 알아요. 5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로 족한 줄 알래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셔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 1장 4절을 보면은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오늘도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이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으로 받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구멍이 뻥 뚫렸는데 빛이 쫙 비춰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장로님 먼저 비춰졌어. 근데 골프 가방 갖고 도망가. 돌아갑시다. 근데 나 혼자 생각하기를, 야, 은혜의 장소에 가자. 아직도 그 빛이 남아있나? 그 빛이 그대로 있는 거야, 그 장소에. 그 점점 막 와가지고서 나를 확 비춰주는데 나도 이를 가고 저를 가고 이를 가고 저를 가도 빛 속에 갇혀 있는 거야. 빛 속에 이렇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이와 같이 약속하고 계셔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약속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란 형제 사랑하리를 계속하라, 혼인을 귀히 여기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발로 족하게 여기라.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